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제 오늘 사랑해요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으신 시 중에 오늘 제 설교 제목인 오늘 사랑해요라는 시가 있어요.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내일 하겠다고 사랑을 아껴두지 말아요. 내일은 사랑할 마음도 사랑할 힘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을 마음껏 해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부터 쉬지 않고 사랑하면 내일도 오늘이 될 테니까요. 사랑이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고개를 숙이지 말아요. 지금 날 봐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내일은 없어요. 아껴두지 말아요. 더욱이 사랑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이제 오글거리긴 하죠, 그죠? 우리가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이성끼리 말고 동성끼리 고개를 숙이지 말아요. 지금 날 봐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때로는 이런 표현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표현,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향해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결핍을 아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우리가 태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결핍된 존재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뭔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우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결핍을 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사랑은 서로의 결핍,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덮는다.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을 가려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비난하며 정죄하기보다 그분의 깊고 넓으신 사랑으로 그 주님과 함께 하셨던 많은, 그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품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러한 결핍 가운데 자신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결핍을 채워보려고 했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내몰려버린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늘 목말라 했고 오늘도 그녀는 그 목마름 때문에 물을 뜨러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유대인의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12시, 정오라는 시간을 말합니다. 가장 해가 높이 뜨고 그 이상 점점점 그 이후로부터 점점 날이 더워지는 시간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절대로 물을 뜨러 오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은 이때 왜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을까? 이 여인은 왜 어떤 사람도 물을 뜨러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뜨러 혼자 왔을까?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이 소개하죠. 이 여인은 무슨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 자체도 아주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도 내가 만약에 유대인이고 저쪽이 사마리아인이면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때문에 그녀는 의아해서 예수님께 오히려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죠? 피가 섞여버린 종족. 그러니까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10개의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과 남쪽 유다 두 지파를 제외하고 10개 지파의 모든 사람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전역에 다 흩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그 순수한 혈통,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순수한 혈통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으로서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고 아예 그들과 상종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남자여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겠지만 저는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짓궂은 남자 아이들이 여자친구들한테 그런 장난 하잖아요. 손이나 책상에 이렇게 타치하고 아우 더러워 이래서 막 옆에 남자 친한 애한테 하면 걔도 아우 더러워서 막 도망다. 이런 혹시 과거의 추억 아무도 없나요? 나만 그랬나? 저는 그랬던 적 있어요. 여자친구가 뭐 그렇게 막 못됐고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런 놀림에 지저분한 아무도 없어요. 그런 놀림에 여자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남자아이는 선생님께 혼날까봐 막 도망 다녔던 기억. 저는 있어요. 막 그렇게 도망 다녔. 이게 이제 좋은 추억이긴 한데 이게 조금 뭘까요, 그죠? 오늘 본문은 좀 심각한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남쪽 유다인은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장난치듯 이렇게 아이고 더러워하면서 막 도망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들하고는 상종, 그러니까 말도 섞지 않고 옆자리에 앉지도 않고 만약에 옆자리에 앉았으면 그게 막 부정하다 생각하고 막 더럽다라고 정말 생각했다라는 사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초등학교 이 뭐 시절의 과거를 추억하든 이런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지저분하고 더럽다라고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주홍글씨나 낙인이 찍혀버린 것처럼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연좌제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이 죄가 대물림돼서 내려오듯 이 사람들이 이 신분적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을 더러운 족속이라고 여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뭐 올바르게 산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더러운 자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로 여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자마자 보세요. 물 좀 달라. 여인을 보자마자 주님이 물 좀 달라라고 하신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 좀 달라라고 말했던 그 여인이 오히려 반문하죠. 예수님한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이 내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물을 길러간 하나의 타당하고 중요한 이유가 또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대 사회의 여성의 삶은 남성에 의해 결정되는 게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여성이 뭔가 자기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해나갈 수 없는 시대, 비참한 시대. 성경은 그래서 여성의 이름이 잘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죠. 여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그랬어요. 고대 사회의 여성의 삶은 남성에 의해 결정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래서 그녀는 이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막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걸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녀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것에 함축됩니다. 그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5명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순번, 그러니까 1번 남편, 2번 남편, 3번 남편, 4번 남편, 5번 남편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여인에겐 그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신분적, 여성으로서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선택,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이 남편. 몇 명이나요? 5명이나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을 채우는 또 다른 대체자의 역할이 바로 이 남편 5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남자가 하나만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5명이나 그 남자를 거쳐가면서 얼마나 이 여인에게도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상처받을 그때,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해결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 사마리아인이라는 악조건과 또 남편이 5이라는 이런 사회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이 봐도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물을 좀 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행동 자체가 바로 손을 내미는 행위. 상처받을 그때, 고민하고 있을 그때 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2가지의 부끄러움, 자신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과 자신의 욕망을 남편 5으로 채웠다는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먼저 말을 건네셨어요. 물을 좀 다오. 목마름에 허덕였던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햇볕이 뜨겁다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간 이 여인, 그 여인에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물을 어쩌면 주님이 요구하셨나요? 여인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심지어는 나랑 다른 사람,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이제 까칠하게 대하죠. 요약하면 당신이 누군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사실 이 여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까칠하게. 우리가 주님 잘 알지 못할 때 그러지 않아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나 이렇게 막 사는데 내 인생 한번 확 나타나서 한번 바꿔봐요. 우리 그렇게 까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 막 나갈 거예요. 뭐 바꿔보려면 한번 바꿔보세요. 능력 많다면서요. 한번 해보려면 해보세요. 사실은 제가 한 2년 전쯤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으셨대. 근데 제가 만났을 때는 좀 별로였어요.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신방을 가면 제 신방을 늘 같이 따라와서 막 그 가정을 위로하고 막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정의 상을 너무나 잘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막상 그 집에 가서 제가 신방을 하는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이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마치 이 여인처럼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제는 좀 잘 모르겠대. 근데 너무나 제가 황당한 건 뭐냐면 앞에 막 각 가정을 보면 저랑 신방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 가정을 상을 너무 잘 알고 막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했어. 그런데 막상 자기 집에 갔는데 저한테 자기의 진정한 속내를 내비친. 그러면서 이 여인처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잘 모르겠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그렇게 만약에 내 신앙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혹시 낙심하고 시험에 들까 봐 그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지만 목회자인 저 앞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사실 이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처럼 이 관계의 상처를 크게 받았던 분이었어요. 관계의 상처를 너무나 크게 받았다. 사실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올 때까지도 그분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실 나오면서도 저는 그분을 떠올릴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정말 불쌍히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이 여인에게 자신의 전부를 던지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이 까칠하게 대하는 여인,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에게 이 생명과 같은 물, 내가 이렇게 더울 때 내가 뜨러온 이 노동의 대가로 얻는 이 물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까칠하게 반문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육체의 목마름을 채울 물을 구하러 여기에 왔지만 나는 네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너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여기에 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채우지 못하는 욕망으로 인해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여인의 고백처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이 여인처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분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목마르고 나는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저는 이 여인처럼 목말하는 자입니다. 저에게 이 영생하는 생명수를 주세요. 아니면 주님, 저기 제 옆자리에 앉은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주신 생명수의 그 채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문제,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내가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채워주신 이 생명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셔서 제가 다시는 이곳으로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15절에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사실 이러한 간절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필요해요. 이건 그냥 할 수 없는 거죠. 결단하며 나가야 돼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자기의 전부를 던지신 것처럼 유대인으로 사마리아인과 결코 상종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전부를 던지신 것처럼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전부를 던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의 고백이 그겁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길러 다시는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기 원하세요? 여인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내가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는 늘 목말라요, 그죠? 관계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관심에 목마르고 재정, 그러니까 물질, 돈 뭐 이런 거에 목마를 수 있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에 목마르는 것을 우리는 사실 발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함을 채우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참된 목마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채워지는, 우리 안에 우리가 원했던 그것까지도 다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수련회가 그러한 목마름이 채워지는 그러한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어쩌면 단지 매일 먹을 물이 필요했고 자신이 다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할 그 남자,
그 남편이 필요했을 뿐이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 우선 뭐예요? 채워야 할 것,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이것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이 여인의 육신적 목마름, 남편 5 그 이상 넘어가는 이 실제적 필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영혼의 목마름,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목마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저는 그게 가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정말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은 결정해야 되죠. 주님, 저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을 채워주세요. 이 여인의 고백처럼 다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다시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한 주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주님이 이 수가선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자신의 전부를 던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던져야 될 것입니다. 처음 제가 읽어드린 그 시의 내용처럼 보세요. 오늘 주님은 그때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그 날, 그 정확한 시간, 그 오늘 바로 즉시로 사랑하신 거죠. 그 여인을 보고 내가 내일 와서 이 여인 또 사랑해야지 라고 하시지 않고 그 즉시로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하기보다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께 도우심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 혹시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처럼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어쩌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던지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 속에서 매 순간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충족하게 받고 이러한 삶의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가져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사랑해요. 시작. 이 찬양,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담은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살게 됨을 보여주신, 늘 일상 속에서 지는 것 같지만 그 지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임을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삶의 고백,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